제1장 창세전의 은혜, 구속 언약. 우리는 다른 모든 성경 언약의 원천이 되는 그 언약, 즉 구속 언약을 고찰함으로써 언약 신학에 대한 우리의 개관을 시작하고자 한다. 구속 언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집이나 배 또는 다른 구조물이 꼼꼼한 설계와 전문 도안을 가지고 시작하듯이 우리의 구속 역시 하나님의 제도 때에서 시작되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여 인류를 영광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지만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을 치유하기 위해 성자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세계 창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구속 언약은 아담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플랜 B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 계획을 위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구속 언약은 고전 음악의 걸작을 최초로 작곡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놀라운 협주곡 사계를 즐기기 전에 안토니오 비발디는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영원한 예술품이 될 음악을 1723년에 작곡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누군가가 구속의 유익을 누리기 전에 그의 걸작인 구속을 작곡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되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서의 실제적인 언약이었다. 구속 언약이란 무엇인가? 구속 언약은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언약, 곧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중 첫 번째의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과 같은 더 많은 언약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 책에서 계속 배우겠지만 이 언약들은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언약들의 부분 집합이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언약은 구속 언약이다. 때로는 라틴어 명칭을 따서 팍툼 살루티스라고도 불리는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원이자 확고한 토대다. 이 구속 언약이 없다면 선택도, 성자의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하늘에 대한 약속도 전혀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죄인들의 구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구속 언약은 이 외에도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점에서 독특하다. 첫째로 구속 언약은 대부분의 성경 언약들에서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맺어졌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주셨으며 성자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순종의 삶과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하셨다. 또한 성부는 성자에게 그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다. 성자는 이 언약의 조건들에 동의함으로써 성부의 선물을 받아들이셨으며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다. 성령은 성자가 획득한 유익들을 택자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을 성자와 영원히 연합시키기로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둘째로 구속 언약은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성경의 다른 언약은 모두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속 언약은 영원 안에서 세상과 시간적인 만물의 토대가 놓이기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 언약을 시간 이전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자신의 택자들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의 배후에는 구속 언약이 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구속 언약은 모든 구속 역사의 기초이자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다. 우리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의할 수 있다. 구속 언약이란 영원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고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며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시고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이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놀랄 필요가 없다. 성경은 신학자들이 핵심 교리들을 위해 고안해낸 것과 똑같은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핵심 교리들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에서는 하나이지만 위격에서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쉽게 나타내기 위해 여전히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구속 언약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리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해지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신약의 밝은 빛에서 볼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본성상 언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정된 조건들에 대한 성자의 순종을 조건으로 성자에게 상급이 약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 일부를 살피고자 한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이 시편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순종과 상급의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는데, 특히 히브리서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다. 다윗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하셨는지를 묘사함으로 시작한다. 다윗은 그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되다고 선언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서 다윗은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진술을 한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비록 다윗이 이 시편을 썼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6절에서 8절의 화자가 그리스도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준다. 모세의 언약의 제사들이 구원을 가져오기에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설명한 후에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한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은 본질적으로 성부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 서약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 언약의 조건들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 성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부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셨으며 그 결과 약속된 상급을 얻으셨다. 시편 110편,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왕권에 대해 예언한다.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 상급을 받는다고 묘사한다. 메시아는 성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며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린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또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성자에 대한 성부의 맹세를 묘사한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맹세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언약 체결의 중요한 측면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둘 다 맹세로 봉인되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다. 시편 110편 4절은 이 언약의 맹세적 성격을 강조한다. 성부는 그의 맹세로 언약을 날인하고 성자를 택자들을 위한 중보적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명료하게 가르친다.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 4절을 언약적 용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석한다. 히브리서 7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비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을 가지신다는 것이 정당한 주장임을 히브리계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온전함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올 수 있다면 시편 110편의 예언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더욱 위대한 대제사장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편 110편 4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직으로의 이런 임명이 맹세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은 성부가 성자에게 이런 맹세를 하신 특정한 시점을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곳이 전혀 없다. 우리는 시편 110편 4절이 모세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한참 후에 기록되었으며 이 율법보다 늦게 온 맹세의 말씀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임명한다 고 하는 사실을 저자가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맹세 자체가 아니라 맹세의 말씀이 시편 저자인 다윗의 시대에 게시되었다. 성부가 구속 언약에서 성자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을 때 성부는 성자에게 이 맹세를 하셨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잘 알려진 이 예언도 또한 우리에게 죄인들의 구속에 관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격상 언약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속 언약에 대해 가르쳐준다. 구속 언약에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바로 나의 종이라는 그의 칭호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칭호는 고전적인 언약적 용어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죽음에서 경험한 수치와 고통뿐만 아니라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의 원인과 기초가 되는지를 예언한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게 될 것인지를 묘사한 후 이사야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부의 뜻에 따른 것이며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뜻이 성취되었다. 이 일은 우연한 일이거나 어쩌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택자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예정된 것이었다. 이사야가 11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부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능동적 순종이 그의 백성의 의롭게 됨을 이루셨다. 신약 성경은 구속 언약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적 합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한다. 성자는 억지로 이 구속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었다. 성자는 마지못해서 십자가로 가지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부가 성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데 대해 성자는 성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성부가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셨으므로 그는 정복자가 받을 상급과 전쟁의 노획물에 대한 권리를 얻으셨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상급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에 대해 고찰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계속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그의 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상급은 그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과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었으며 이것들 모두는 성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의 빛에서 볼 때 우리의 구속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협약에서 규정된 조건들을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거기에 규정된 상급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역시 사용하는 칭호인 싹이라고 부르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한다. 시편 110편과 이사야 53장처럼 이 구절은 메시아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그가 받을 상급을 강조한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그가 받을 상급을 강조하는데 또한 이 구절은 이 상급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한 언약을 여호와와 싹 사이에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의 의논이라고 묘사한다. 이 표현은 언약적 함의들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을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과 연결짓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상호간에 맺는 언약의 일부로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말해준다. 각 사람이 상대방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정했으며 각각은 상대방에게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맹세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이라고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그들 상호 간의 의논이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시편 83편 5절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 서로 의논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스가랴의 진술의 맥락을 고려할 때 평화의 의논은
구속 언약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요한복음.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구속 언약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취하기 위해 오신 사역, 즉 성부가 성자에게 위탁하신 사역에 대해 그리스도가 언급하신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 5장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6장 37절에서 40절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10장 18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도록 맡겨주신 사역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10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나 명령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부의 명령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셔야 했는데 그런 성부의 명령에는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대제장적 기도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신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전체에서 예수님은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적어도 7회 언급하신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부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성부가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 오신 사역에 대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적인 예정된 계획을 드러낸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바울의 에베소서 첫 머리는 성자가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그의 사명을 받으셨다는 교리를 지지해준다. 처음 두 구절에서 먼저 인사말을 한 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린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청사진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성부와 성자는 죄인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 타락하고 정죄된 인류 가운데에서 성부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하지 않으며 또한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셨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성부는 이 선택받은 죄인들을 성자에게 주셨고 성자는 이들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으며 이들이 범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구속 언약의 실행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계획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성부는 성자 안에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들을 선택하셨다. 신성의 제3위로서 성령은 구속 언약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으시며 이 구속 언약이 실행되도록 하신다. 성자는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셔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성령은 구속을 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셔야 할 책임이 있다. 옛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제공하신 성령은 또한 택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유익들을 적용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데 이는 택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으로 인치기 위해서다. 성령은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기업의 첫 할부금이며 고증이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이 단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약 대표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이 둘 사이의 명시적 유비를 가르친다.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초래했지만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칭의를 초래했다. 다시금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마주한다. 성자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부에게 순종하셨다. 성부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위에서 살펴본 구절들 외에도 성경은 구속 언약에서의 성부의 역할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한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가 그의 사역을 수행할 때 그를 보호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성부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며 그의 몸이 썩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부는 성자가 그의 사역을 완성할 때 왕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다. 성부는 자신이 성자에게 맡긴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의를 선포하고 후손들에게 그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다. 성자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성경은 성자가 성부와 하나이신 언약 중보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성자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겼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다. 성자는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성자는 십자가의 수치를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성자는 과거의 영원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성령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 성령은 언제나 성부 및 성자와의 조화 속에서 일하시고 성부와 성자는 결코 성령과 별도로 일하지 않으신다. 택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서의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차적으로 덧붙여진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구속 언약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부에게 드린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였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다.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성령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구속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 시간 이전의 내재적 삼위일체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을 가르친다고 오웬, 비치우스 및 개혁파 전통과 더불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특정짓는 것은 순종과 상급의 유형이다. 우리가 서론에서 주목했듯이 언약 관계들에서는 언제나 법적 측면이 있다. 이 관계들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이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언약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흔한 언약들 뿐 아니라 성경의 언약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호간에 협의하여 언약을 맺든지 또는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순종과 상급의 유형은 구속 언약의 법적 성격을 수반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그리스도에게는 구속받는 백성과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
개혁파 신학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구속 언약을 암시한다. 영국의 회중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정하여 작성한 사보이 신앙 선언서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더욱 명백하게 표현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역사적으로 개혁파 신학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속 언약의 실행이라고 가르쳐왔다. 이 구속 언약에는 정확하게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사보이 신앙 선언서의 주요 작성자 중 한 명이자 종종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린 존 오웬은 구속 언약의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기술했다. 첫 번째,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부와 약속을 받으시는 분으로서의 성자는 공동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의논하심으로 기꺼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셨다. 두 번째, 성부는 구속 언약을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셨는데 이 조건들에는 성자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는 것, 그의 순종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리고 택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성부는 성자에게 그가 성자를 보호해 줄 것이며 만약 성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한다면 성자는 택자들을 위한 구원과 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성부는 이러한 약속들을 맹세로서 확언하셨다. 네 번째, 성자는 기꺼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셨으며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 사역을 맡으셨다. 다섯 번째, 성부는 성자의 언약 수행을 승인하고 수용하셨으며 성자도 마찬가지로 언약에서 맺어진 약속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셨다. 이런 식의 요약은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구속 언약을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과 책무의 언약으로서 가르친다고 이해했다. 택자들의 죄 용서와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순종의 삶과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들을 성취함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하는 언약 준수자가 되셨다. 오해는 또한 성령이 구속 언약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부에게 바치고 성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였다. 더욱이 성령은 또한 택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적이다. 그러나 영국의 신학자들만이 구속 언약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건 아니었다. 유럽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가르침을 고수했다.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비치우스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성부의 뜻은 성자를 택자들의 머리와 구속자가 되도록 주시는 것이며 성자의 뜻은 자신을 택자들을 위한 후원자요 보증인으로서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안에는 협약이자 일치의 성격이 들어있다. 성경에서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경륜 속에서 성자의 순종을 심지어 죽기까지 요구하시며 이런 순종을 조건으로 성자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영광 속에서 택자들의 머리가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성자는 이 약속을 묵묵히 받아들이심으로 성부의 뜻을 행하시며 또한 협약에 따라서 그에게 약속된 나라와 영광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모든 항목을 명료하게 실증했으므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협약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구실로도 부정할 수 없다. 오웬과 마찬가지로 비치우스는 구속 언약이 성자가 성취하기로 기꺼이 동의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죄에 대한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부는 성자에게 두 번째 아담이 되어 그의 순종을 통해 모든 의를 성취함으로써 택자들을 대신하도록 요구하셨다. 성자는 그 조건들에 동의하셨고 그것들을 성취하셨으며 그의 구속된 백성과 함께 약속된 나라와 영광을 상급으로 받으셨다. 개혁파 신학은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전형적으로 언약의 머리, 중보자, 보증과 같은 용어로 묘사했다. 이런 명칭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 즉 그의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럼에도 그 각각의 명칭은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의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언약의 머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대표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스티븐 바우가 사용한 예를 빌리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조약에 서명할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시민은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조약을 지키도록 구속을 받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그의 공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조약을 어긴다면 나라 전체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행동들은 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보자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을 통해 성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한다. 이에 더하여 보증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부와 맺은 언약의 조건들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은 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얼핏 보기에 이런 교리를 다소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마치 이런 교리는 신학교나 전문 신학자들의 사변적 대화 속에서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며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준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완벽한 사랑과 조화가 있음을 드러낸다. 서로에 대한 삼위의 약속들과 헌신들은 서로를 향한 삼위의 사랑을 실증해준다.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은 성자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한 백성을 성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데에서 표현된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사랑은 성부의 뜻에 대한 성자의 순종에서 심지어 최고의 개인적 대가를 치르시는 것에서 표현된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의 사랑은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서 표현된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선물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서 표현된다. 삼위의 어떤 위격도 다른 두 위격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경험하시는 이 사랑을 인간들에게 영원히 전해주신다고 가르친다. 구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하나님의 복됨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의 새 위격이 갖는 자유로운 관계 안에 존재하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의 복됨을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의 택자들과 나누기로 결정하셨다.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영원한 상호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게 하려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삼위의 각 위격을 포함하는 이 위대한 언약 속에서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을 취하셨다.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적이며 영원 속에서 세밀하게 계획되었고 인간 역사 안에서 실행되었음을 본다. 그리스도가 그의 언약의 책무들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실증해 주는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 속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부가 성자 안에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성자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이루셨으며 성령이 성자가 이루신 구속의 유익들을 당신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부가 그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구원은 확고한데 이는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성취하도록 주신 사역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높이셨다. 구속 언약 안에 나타나는 순종과 상급의 유형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준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영원한 토대이며 또한 죄인들과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기보다 행위 언약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언약의 법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신실한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죄인들을 위해 영생을 획득하시지만 결코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백성의 대표자와 보증으로서 행하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상급이 주어졌으며 신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사역의 열매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획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성부가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주시며 전가하신다. 마치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은 마치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다. 오직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합법적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과 순종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공로를 강조한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과 기독교적 삶에서 우리의 실패들로 인해서 종종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때 이 구속 언약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어떤 이들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가 성격상 사변적이라고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교리는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이 교리는 확고한 성경의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에 대한 사변으로 이끌기보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중보자만을 바라보도록 해준다. 마이클 호튼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과거 세대에 숨겨져 있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선택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된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이 계시를 보호해 준다. 이 교리는 우리의 언약적 보증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속,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의 복들을 획득하셨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행하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이자 종결자이신 분, 모든 것에서 성부에게 순종하신 분에게 고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교리는 비록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들. 구속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다른 언약들과 어떻게 다른가? 구속 언약에서 성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구속 언약에서 성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구속 언약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